이 부분만 갖고 이 말씀이 지금 뭘 말하는지 여러분 파악하기 힘들 겁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3대 선왕이 다윗과 히스기야, 요시야죠. 그런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BC 586년에 유대 나라가 막을 내리길 때까지 악한 왕들이 계속 출현해요. 그래서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이 출현합니다. 그 당시에 이 사회가 얼마나 부패한지, 이 부패한 죄가 세상에 창궐했습니다. 1장에 보면은 겁탈과 강포, 폭력, 변론, 사기, 사회 악들이 넘쳐났어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 세상을 보면서 영적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프잖아요. 아픕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혈기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바로잡아 주세요. 고쳐주세요. 이 악하고 더러운 충만한 죄악들, 하나님 이 세상을 고쳐주세요. 하박국이 눈물겨운 기도를 하나님께 맨 처음에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 나와요. 내가 이 세상을 파괴시키리라. 그래 하박국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저는 파괴시켜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뭘 갖고 파괴시키느냐? 바벨론을 보낸다는 거예요. 바벨론. 그 당시에 바벨론은 아직 이제 고대 바벨론이 아니고 신흥 바벨론인데, 이 신흥 바벨론은 그러니까 그 당시 중동 패권 국가가 아수르였는데,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 아수르 바니팔이에요. 아수르 바니팔이 BC 627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이 영향력이 자꾸 줄어요. 그 틈을 이용해서 바로 이 바벨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첫 번째 왕 나보폴라살이 일어납니다. 나보폴라살이 드디어 바벨론 국가를 형성해요. 그때가 바로 아수르 바니팔이 죽고 나서 1년 후 BC 626년이었어요. 그래서 신흥 바벨론 국가의 이 시작은 BC 626년입니다. 그리고 나보폴라살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 바로 7대 불가사의 공중정원을 지었던 느부갓네살이 나와요. 유명하죠? 구약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이 바로 나보폴라살의 아들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유대 나라가 이제 운명이 다할 때까지 그 악한 왕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제시하면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바벨론을 일으키리라. 여러분이 5절에 읽으셨던 이 부분이 그 사납고 성급하고 악하고 포악하고 어린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것이 아닌 걸 모으고 그물로 마치 고기를 모으듯이 전 세계를 갖다가 긁어 모으는 이 포악한 백성들을 내가 일으키리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유대 나라를 파괴시키리라. 여기서 하박국은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 파괴? 저는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럼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켰을까요? 이거는 고쳐서 될 게 아니에요. 그럼 유대 나라의 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악은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게 인간의 정신 개조나 어떤 운동이나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 하박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다 파괴시킨다.
최종적 대책을 내가 준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악을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그러나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빌론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면서 슬픔과 두려움에 잠겨서 하나님께 재차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이에요. 그들은 포악하다. 그들은 사납다. 그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그들은 광란의 바람을 몰고 올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하면서 하신 말씀.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은, 신실한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에 와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 칭의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됐지만 원래 이 말의 의도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그 무서운 죄악과 강포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은 보호될 것이다. 구출될 것이다. 지켜질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의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비교했을 때 어떨까? 물론 그때는 전제군주 시대고요. 지금은 민주주의 세계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인격적인 어떤 겁탈과 포악을 당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휩쓸고 있는 이 영적 분위기, 그리고 사회적 범죄, 손 쓸 수 없도록 망가져가고 기울어지고 있는 이 현실들, 이거는 이 때와 하박국 때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 당시에 사회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 그 이상으로 지금의 하나님의 종들은, 진정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웁니다. 양심이 울고 영이 울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어떤 때는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고 혈기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정치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움직임 속에 이 존재하는 그 사람들의 중심을 봐야 돼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많은 신자들도 걱정 근심을 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한 코로나, 전쟁의 위기, 하늘과 땅에서 쏟아지는 이 자연재해, 점점 전 세계가 한쪽으로 몰려가잖아요. 목을 졸라오잖아요.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 그레트 리셋이라고 막 세계를 갖다가 막 어떤 악한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재조종하려고 하고, 사람을 지금 80억 가까이 되는 인간을 5억까지 줄여야 된다, 나머지는 전부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암암리에 통하고 있는 이 모든 현실들 속에서 우리는 한복판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정말로 뭔가가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 알아요. 뭔가가 일어날 겁니다. 뭔가가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30년 아니면 50년 전에 그 편안하던 때, 그때도 편안하지는 않았지만은 스위트홈을 꿈꾸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하고 그러던 때, 그런 때의 세상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게 막힙니다. 안 됩니다. 지금 그때의 어떤 그 감성적인 분위기나 어떤 안정적인 그 스위트 홈의 그 분위기를 찾을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말은 못하지만, 표현은 못하지만은, 논리적 설명을 못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가슴 속에는 무시무시한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다 압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는 도대체가 눈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귀가 없는 사람이고. 그런 가운데 그러면은 이 무서운 전 세계적인 이 우주의 바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걱정, 근심하겠죠. 대환란이 다가오고 이제 인도에서는 또 무서운 팬데믹이 현재 있던 그 코로나보다 더 엄청난 몇 배의 팬데믹이 지금 몰려오고 사회는 이상하게 돌아가고 하늘과 땅에서 모든 징조가 나타나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보호된다, 구출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맨 먼저 보호된다. 보호될 것이다. 보호된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동일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은 다 알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주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사람은 압니다. 내가 도매금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동일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게 그게 사랑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자격과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공통적 사랑은 하나님께 있죠. 의인과 악인을 동일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되면 비록 바벨론의 광풍이 불지만은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킴받고 보호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보호받았습니다. 바룩도 보호받았습니다. 에벤멜렉도 보호받았습니다. 레갑의 자손들 다 보호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름이 없는 사람들 다 지킴받았습니다. 바벨론은 흉폭한 민족입니다.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닥치는 대로 칼로 휘두르고 짓밟아버리고 여자들은 강간하고 죽이고 다 그럽니다. 아수르만큼이나 잔악한 민족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유대를 휩쓸고 지나갔을 때 유대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의 탄식입니다.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됐어요. 피바다. 거리마다 피가 철철 흘러넘치고 남자 여자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목이 잘리거나 팔이 잘리거나 몸이 두 동강 나거나 애들은 바위에다가 다 메어 쳐버려 부서지게 만들고 어린애들은 그러는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전과 귀인들의 집을 다 불살라버리고 온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됐어요. 피바다의 불바다. 그리고 바벨론 그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데 여러분 그 참상은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 보호하셨어요. 지키셨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서류를 정리해서 쓸데없는 모든 서류를 다 끄집어냈어요. 우편물, 영수증, 옛날에 쓰던 노트들 다 끄집어냈어요. 다 끄집어서 이제 소각장으로 가서 불을 지르려고 막 하다 보니까 봉투 하나가 나오는데 옛날에 자기가 20년 전에 사랑하던 남자 또는 여자의 편지예요.
너무나 소중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막 휩쓸려 들어갈 때 그걸 뽑아내죠. 그리고 그 편지를 따로 보관합니다. 그 연애 편지, 사랑의 편지와 아니면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내가 군대 갔을 때 내게 썼던 편지. 얘야, 건강하게 잘 있느냐? 나는 넌 언제나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그 편지가 띄었을 때에 연애 편지나 어머니 편지 같은 그 편지를 다른 서류와 함께 같이 소각장으로 보낼 수가 있을까요? 못합니다. 구별시켜야 돼요. 내가 너를 구별하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 먼저 다른 걸 보지 마세요. 환경이 어떻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되고 하늘과 땅에서 환란이 쏟아지는데 난 어떻게 그거 보지 말고 내 존재 안에 어떤 본질이 있느냐, 이걸 보세요. 내 안에 신앙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가? 내가 정말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나를 둘러싼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보다는 내가 그분이 향한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냥 내 몸 어떻게 될까봐, 내 일신상 어떤 환란이 올까봐, 내가 어떤 고난을 받을까봐, 그것은 이기주의 아니냐.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이 존재하느냐, 이걸 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에 보면 3장이 그런 말이 납니다. 그때에, 그 날에,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시대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며,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대화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앉으면 대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꼭 그런 대화 말고도 어떤 정책 토론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 기록,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다 기록했대요. 진정 내가, 지금 제가 하는 설교도 다 기록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그 말, 내 안에 진심 어린 주님께 대한 이 같은 신앙의 고백, 그것은 하나님이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그 날에 내가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마치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말하는 거, 행동 거지,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저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하루 종일 입에서 튀어나온 말들,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귀신과 악령들의 말과 생각과 발상들의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 종일 어수선한 분위기.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내 심령 상태가 그냥 편안하게 고요하지 않고 하루 종일 어수선해. 뭔가가 들락날락거려. 내 안을 뭔지 모르는데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상상에, 잡념에, 공상에, 한시로 내 안에 예수님의 보좌가 평안할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런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도 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 서로 간의 대화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여 오늘 하루 피곤하지만 제가 당신께 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당신은 내 모든 생명이고 내 존재의 근거였습니다. 저는 당신 외에 어떤 누구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 합시다. 하나님이 다 기록한대요. 다 기록.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다 기록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보호하리라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여러분 자꾸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세계관 위에 서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십니다. 구별할 겁니다. 두 번째, 구출할 것이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구별뿐만 아니라 구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잖아요. 살아난다, 살림받는다, 구출된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아무리 암울하지만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현실들이 무섭게 흘러가지만은, 아무리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출하신단 말이에요. 건지신단 말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늘 고통받게 됩니다. 왜? 세상 사람과 더불어서 내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 금류에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내가 이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희생되지 않을까? 내 삶이 타격받게 되지 않을까? 내 인생이 손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다 어디서 옵니까? 믿음 부족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 관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런 소리가 들려요. 얘야, 네 운명과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이게 들려요.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이게 안 들으면 주님과 이 교신이 끊긴 거예요. 구출될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구출됐습니다. 바룩도 구출됐습니다. 에벤멜렉도 구출됐습니다. 레갑의 자손들도 구출됩니다. 그리고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다 구출됩니다. 그 무서운 바벨론의 칼바람 속에서도 그들은 구출돼요. 지켜집니다. 물론 살다 보면은 우리가 같이 버스를 탔기 때문에 같이 상처를 받는 게 있어요. 그게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궁극성을 봐라. 마지막 순간에 내 근본, 내 인생의 본체와 내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봐라. 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별하실 뿐 아니라 구출하십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정신의학자 그리고 정신분석가의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군인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1990년에 걸프전이 발생할 때 사막의 폭풍작전에 투입됐다고 하는 사람이 이를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밤마다 환청을 듣고 그리고 집중력 저하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 부부 생활도 안 되고 가정 생활이 막 이상하게 되고 항상 여러분 억눌리고 자기가 걸프전에 투입된 지 4년 만에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1990년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잖아요. 그때 미국의 부시와 동맹국이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작전을 펼쳤는데 그 작전 이름이 사막의 폭풍작전입니다. 그런데 그 작전을 떠나기 전에 나는 세계 최강의 기압부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느리고 있는 탱커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전을 수행하러 들어가기 전에 중대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무전기를 나한테 해달라. 이 사람 이름은 존스 하사인데 하사 계급이 하사예요. 일반 병이 아니고. 중대장은 더 높죠. 네 무전기를 내게 달라. 왜요? 내 무전기가 고장났다. 그걸 저한테 달라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이 무전기 없으면 내가 그 무선 적전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내 부하들과 교신을 합니까? 그건 네 사정이고 갖고 와. 안 된다고 하니까 군법 회부에 군법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갖다 줬습니다. 자, 무전기 없이 적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밤인데 야간 투시경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야간 투시경. 야간에도 적이 보이거든요. 그 투시경이 있어야. 그러나 이
이 2시간이 없으면 깜깜합니다. 큰일 났다 싶어서 이 작전 후퇴를 요청했는데 안 된다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그 사막의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아파치 헬기 여러 가지 헬기, 중무장은 헬기, 박격포, 대포, 중무장이 자기를 둘러싸대.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 전투가 벌어지는 사방에서 병사들과 비명소리, 막 그 공포의 소리, 거기다가 하늘이 사막 하늘이 불바다가 돼서 하늘이 새빨갛게, 그 당시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봤는데 하늘이 빨갰어요. 빨갰어. 그 작전이 그렇게 시행되고 어찌 끝나서 4년이 지난 이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뭡니까? 그 정신과 의사가 질문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하사는 작전이 떠나기 전에 군목에게 부탁해서 어떤 기름을 여러분 한 바켓을 받아가지고 자기 탱크에다 다 십자가를 그렸대요. 돌아가면 탱크 뺑 돌아가 십자가를 그렸답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를 그리면서 하나님께 자기와 자기 부하들을 보호해 달라고. 그런데 자기는 그 당시에 무전기도 뺏겼지, 야간 투시경도 고장났지. 그 무서운 비명소리 가운데 자기가 있었지. 해서 자기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자기를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문제가 여기 있구나.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왜? 이 정신과 의사가 철저한 기독신자거든. 주님 중심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데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거나 병드는 수가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최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대답합니다. 제가 당신의 말을 다 들었는데 그 무시무시한 밤중에 당신은 총탄 한 발 안 맞았다. 탱크가. 맞죠? 예, 맞습니다. 대포도 한 발 안 맞았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 흔한 파편 하나 맞지 않았다.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당신의 얘기를 듣는 가운데 생각나겠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눈동자가 커지면서 입을 쫙 벌리는 거예요. 눈이 커지면서 그런데 왜 이걸 못 봤느냐 그 말이야.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키시되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고 믿는 근거가 무엇이냐. 여기서 그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 무서운 회오리 속에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내 기도는 응답이 된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걸 발견합니다. 그때 얼굴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개월 후에 다시 찾아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환청도 들리지 않고 집중력 저 다 떠나갔고 우울증 다 소멸되어 버렸고 지금 아주 너무너무 기쁩니다 하면서 지금 고등학교 교사로 지금 근무하고 있다고 이런 상담을 했다는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죠? 구출하시죠? 구출하셔요. 제가 또 하나 읽은 그 전쟁 기록이 있어요. 전쟁 기록. 그건 아주 한 20년 전에 읽은 기록인데 전쟁 기록 속에 그런 말이 나와요. 한 소대가 이 독일병의 폭격을 피해서 딴 장소로 이동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산 위에 독일병이 독수리를 뜨고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나 전쟁은 위에 있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이 가진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저들이 독수리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는데 상부기관에서 이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동하면 다 죽어요. 그때
소대장이 어떻게 하냐? 상부의 지시인데 우리가 이동해야 된다. 저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그때 한 병사가 벌떡 일어납니다. 소대장님, 제가 기도를 해도 되나요? 그래, 기도하자. 여러분, 군대에서는 기도가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기다려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그 골짜기가 안개로 덮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얀 안개로 덮이기 시작하는데 독일군이 자기를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린 거예요. 안개. 그리고 그들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지키시나요? 지키십니다. 구출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아무리 강폭하고 아무리 사납고 인간을 무시하고 무자비해도 어떤 바람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무시무시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왜? 끝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대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환난을 당할 걸 주님은 다 아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 안에 있다. 이 말씀이겠죠. 그리고 이 구출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휴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가끔 람보나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그 적군이 사면으로 막 둘러싸는데 개미떼같이 막 둘러싸고 한 이 주인공을 둘러싸는데 이 주인공 혼자밖에 없어요. 이제 잡히면 잔인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헬기가 내려와서 그 사람을 구출하는 그런 비슷한 내용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휴거는 그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개미떼 같은 환난과 어려움과 재난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게 꼭대기까지 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짐과 동시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 대한 증오와 배도는 동시에 컵 꼭대기까지 차야 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연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진짜와 가짜를 갈라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주님의 계획이에요. 절대로 사탄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있는 힘을 다해서 방해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걸 다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구출하실 겁니다. 구출, 마지막에 구출. 캄캄한 밤중 여러분, 사막의 폭풍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들이 우리를 둘러싼다 하더라도 이것이 꼭대기가 차게 되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밧줄이 내려올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들어 올리실 겁니다. 건드릴 수 없게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자기 안에 들 사람이 이 깡패들에게, 폭력배들에게 겁탈당하려는 걸 원하는 신랑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이 신랑이라면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저 불량바들에게 겁탈당하고 윤간당하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보다 더한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키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읍시다.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갖고 계셔요.
주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널 지켜라.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다 와해가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마지막 시대는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힘들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평안하라. 안식하라. 내가 너를 구출할 것이다. 이 주님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